파스콘 동력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히어로TV 윤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별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제 27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관련한 주제의 말씀 세 구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을 간략하게 해설하는 것으로 이번 별개 신앙고백에서 28조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내고 당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는 길 마케도니아에 들러서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 고린도에 있던 디모데가 디도와 함께 마케도니아로 와서 바울을 만나죠.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쁨과 감사로 넘쳤음을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와 같은 반가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서신을 씁니다. 이 또한 바울 사도의 자의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한 것이었죠. 고린도 후서를 쓰며 다시금 자신의 사도직에 대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의 신분이 사도라는 직분적인 것이 아니고 그가 보낸 서신이 하나님 말씀이라 의미가 되니까요.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 진리가 바로 다름 아닌 지상 교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기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아울러 바울 사도가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이 단순히 어떤 형식상의 기원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기원이 매우 중요한, 즉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보편교회에 계승되는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도 이와 같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건 공통된 바울 서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리몬서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계승된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관한 별개 신앙고백서 28조 교회에 가입해야 될 모든 사람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교회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보편교회에 대한 이 17조, 교회가 믿음의 한 부분임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 이 한마디로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모인 모임, 즉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종교시설도 아니고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화, 즉 구원의 완성의 날인 천성 가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는 모임이다. 이 믿음은 우리 믿음과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건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구원 경륜의 한 부분임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구현되어야 되겠죠. 벨기에 신앙법에서 28조는 바로 이 사실을 다룹니다. 27조와 연결된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것인가? 28조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의 출발은 뭐냐? 바로 지교회의 한 지체로 가입하고 그 교회에 온전하게 소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28조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고백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고 지교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입으로는 이걸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 세워진 보편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헛되게 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보내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참된 믿음이라 볼 수 없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지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교회 회원이고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여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교회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TV 프로그램 이름처럼 나 혼자 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되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연합합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홀로서기 없어요? 신약 성경 서신서는 한결같이 구원받은 개인이 아닌 성도들의 회, 즉 모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 신앙은 혼자 유지하는 게 될 수 없고 모여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통로죠. 지교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28조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구원은 이 모임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구원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구원은 없고 반드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말씀을 통해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파되는 건 바로 교회다. 예외적으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 통상섭리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계속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일을 통해서 구원이 증명되고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통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건 교회가 복음 전파와 구원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교회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며 교회를 통해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지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 회원이요 지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지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선배들도 교회에 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키프리아누스는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유명한 말, 동시에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 이 말이 다시금 강조되었잖아요. 칼빈이 이것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에서도 이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 그리고 바른 이해 필요합니다. 교회 가입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를 보다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교회 등록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한다. 회원명부에 이름을 올린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족부에 이름 올리는 것,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교인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그 교회 교인 연명부에 이름 올리는 것, 이거는 아닙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속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된다라고 진술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교회 출석해서 거기에 그냥 내가 가입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다녀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교회의 행정적 등록도 아니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대로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교회에서 전파하는 말씀에 온전하게 붙들린 바 되는 것이요 그 말씀에 복종함에 있어 하나된 지체들과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나가는 개념에 나 혼자 산다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을 함께 세워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신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에 나온 것처럼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뜻하죠. 개인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속한다는 건 교회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나아가 함께 교회된 자들과 하나로 묶여있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제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것이 교제입니까?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교제 아닙니다. 청년들끼리 모이고 남녀 전도회 및 구역 모임에서 함께했다 해서 그냥 그거 자체로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라 함은 교회에 속한 노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말씀과 신앙 고백과 성례로 연결되어 있어 말씀에 함께 복종하고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상호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령한 봉사를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필요에 따라 영과 육에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또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회 표지 중 하나인 권징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내 멋대로 신앙생활,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한 권징과 넓은 의미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의 의미.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정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따라야 되겠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된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즉 교회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을 교회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즉 교회를 나의 삶의 전체로 여기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하세례에서 장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교회 아래 두는 것이야말로 교회에 속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날 이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너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 투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진리 안에서 성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미 팬데믹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과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여겼던 모든 교회가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고 비장한 계기로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진술에서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있어도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 규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속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28조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당시에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 주를 이루던 때예요. 사실 고대 바벨론 종교의 아류인 로마교가 사탄의 회잖아요. 그토록 외쳤던 것이 뭐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였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 개념은 그저 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고 그 소속이라고 하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소속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교회라 불리우는 그 사탄의 회에 소속만 되어 있고 매우 형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주류. 문제는 그것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세례는 그들에게 구원의 표식이고, 그죠?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표식이고, 성찬 또한 참여만 하면 은혜 받는 수단으로 여겨버리니까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은 오늘날의 정신 나간 작자들에 의해서 정말로 그릇되게 가고 있는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외형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정확히 말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또 유사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소속된 교회가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왜? 언제든지 옮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합니다. 거지가 구걸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솔직히 이런 사람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나 방문객에 불과하고,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몇 년이 되더라도요. 예배당 문턱을 넘어 들어와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대형교회 이런 사람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도 있는데 뭐 그잖아요. 우리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지체들을 알지 못한다는 게, 진짜 대형교회 진짜 알지도 못하고 지식적으로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몰라. 관심 없어. 자기한테 관심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지. 그런데 현대 교회 문제가 과연 소속되지 않은 채 영적 난민처럼 떠도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떠도는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차에 성별을 위해 방황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 동지들 중에도 있고, 그만큼 현대 교회 다수가 바르지 않은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가지고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세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마케팅화된 것이 현실이니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영적인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또 온전하게 소속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들이 생기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필요에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주를 모시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죠. 이제 우리가 우리 구원을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고 교회를 통해, 교회로서 이루어갑니다.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례전, 권징과 치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갑니다. 갈수록 교회에 진정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때 우리가 다시금 벨기에 신앙고백서 28조를 가지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의 교회적 삶으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에는 제2스위스 신앙고백 17장 보편적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에 관하여 이 관한 진술 중에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내용과 교회가 소멸되어 퇴면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진술을 소개하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7장 하나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와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교제를 갖지 않고 이탈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밖에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유익함을 얻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 밖에는 확실한 구원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가르친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라고 하는 진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으로 그의 말씀의 진리와 보편적 신앙과 올바른 당신의 예배를 흐리거나 흩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소멸되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때가 있었다. 엘리야 시대나 또 다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즉 암흑 가운데 자신의 진실한 예배자를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닌 7,000명 혹은 그 이상을 가지셨다. 이와 관련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디모데서 2장 19절. 따라서 교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로 모아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에 대한 인간의 판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 벨기에 신앙고백서 28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9조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호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